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분의 영광을 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가지는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상당히 유명한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었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갈릴리 사역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지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끝나는 건데, 이 본문에서 4장 16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사렛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가버나움 사람들이죠. 거절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한다거나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거나 따른다거나 그러지도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혜택은 얻으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 헌신하지는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오클로스인데 사복음서가 공히 마찬가지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이 오클로스, 무리라는 단어는 제자, 마데테스라는 단어와 서로 대비를 이루는 효과를 가집니다. 언제나 무리들과 제자들이 대비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나사렛 사람 같은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했죠. 그 대적자들을 따로 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들 무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선동에 휩쓸려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는 자들이 되잖아요. 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는데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습니다. 자, 숫자 2 나왔습니다.
숫자 2가 왜 나오는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숫자 2는 증인, 증언의 상징수죠. 재판이 있을 때 증인의 숫자는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2라는 숫자는 증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왜 굳이 여기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썼겠어요? 이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는 사건이고, 이들 어부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는 말은 어업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잡는 일을 끝냈다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러고는 오늘은 공쳤네 하고는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중 한 배에 오르셨는데 시몬의 배였습니다. 베드로의 배였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 서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무리들은 육지에 있고 예수님은 시몬과 함께 배를 타시고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그림입니다. 무리와 제자는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는 한 배를 타고 있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포기하신 건 아니에요. 무리를 싫어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무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탄 사람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무리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자들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자들로서 생활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 모습을 미리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입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여기서도 또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죠. 오늘 고기잡이는 끝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됩니다. 이 고기를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을 때는 한 마리도 안 잡히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됩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에 채웠죠. 잠길 정도로요. 역시 숫자 2 나타납니다. 증언이죠.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말씀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베드로라는 말 붙었습니다.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요? 이것은 이사야서 6장 5절에도 나타나 있지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의 반응이죠. 자기는 죄인인데 내가 그 영광 앞에 섰으니 죽을 수밖에 없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예수님의 영광을 베드로가 보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이것도 두 번씩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사가랴와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의 반응과 같습니다. 1장에서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 놀랐고, 역시 처녀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도 놀랐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천사의 반응은 무서워하지 말라였는데요.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동일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죠. 너희가 이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더 이상 물고기나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의 경우는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하는데, 제가 여기서 인용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때 천사가 제단 숯불을 들고 다가와서 그 입에 대어서 이제 너희가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해 가겠느냐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 제자들에게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그 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뵙고 그곳에서 사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곳이 바로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장소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아니지요. 물고기 잡는 배 위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적인 공간, 종교적인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게 제자의 특징이거든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만한 것은 전부 다 버려요. 그게 제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을 통해서 무리와 제자가 확실하게 대비가 되죠. 무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뭘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까지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것들을 버립니다. 이런 대조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라는 단어가 자꾸 반복되지 않았었습니까? 말씀을 맞추시고 또한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단어들이 자꾸 반복되었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핵심에 있는 공동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처럼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몰려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유익을 얻고 나면 떠날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탄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걸로 나타나요. 그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놀라워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상생활에서도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은 그 물고기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 덕분에 가끔은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리들은 그거 받고 좋다고 그거 더 주세요, 그거 더 주세요 하는 자들이 무리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공동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교회의 일원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한 배를 탄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한 배를 탄 제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주님이요 말씀이요 주님의 존전 앞에 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혜택을 얻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언제나 헌신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선포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한국 교회의 말씀의 능력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으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내일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 그 각각의 예배 처소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베드로가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과 같은 그러한 동일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